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로 향하여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의 자그마한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귀를 우리를 향해 기울여 들어주시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1절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도움이며 능력이라는 고백을 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도움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인 이 하바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하바국은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활동한 선지자로 이 여호야김 왕은 의를 탄압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며 이 부정과 착취를 일삼던 폭군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또 당시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를 위협하는 이 참으로 암울한 현실을 살았던 선지자였었는데요, 그때 하바국은 그가 겪은 환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당시 의인들이 폭군에게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3번에 걸쳐 하나님과 이 언쟁을 벌이기까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을 통해 의인들이 겪는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바국서 3장 17절로 19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 이 선지자인 하바국이 깨달은 것은 그럼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돕는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편이라는 말인데요. 바로 그 깨달음이 하바국으로 하여금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하바국도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요 도움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고 무섭지 않게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계속 물을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일들 앞에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 편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감사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도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이 확신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확신입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아직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며
아직은 그들에게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아직은 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생각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도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55절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처한 이런 상황은 기도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쓰디쓴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특히 이 표현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하는 곳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이 욥의 아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한 말이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요, 욥의 아내가 사단의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이 몸에 난 그 가려운 종기를 기왓장으로 끌고 있는 욥에게 한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편이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도 이런 상황 속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미련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은 그가 당한 최악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인용하여 부르짖은 말씀이 바로 다윗의 이 부르짖음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며 나아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 하나는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당한 이 고통에 정말 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마저 내 곁을 떠나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 도우시지 않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마저 도우시지 않는 상황,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죽음을 기다리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그가 소원한 회복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수도 없이 수십 번 하나님을 떠나도 떠났을 법한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며 나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알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귀를 열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작은 시름까지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유다를 향한 이 도움의 손길을 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62장을 통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인데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마음이 유다를 향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가진 이런 믿음은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승리라는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확신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으로, 확신은 승리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56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구구절절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5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이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또 5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이미 들은 겁니다. 5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5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 눈으로 기도하면서 보게 된 것인데요. 근데 여기 풀어주다, 이 속량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풀어주고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이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유다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죄로 인해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산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유다라고 하는 땅이 황폐해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니 이제 고통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 가운데 있고 아직은 황폐해진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유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유다에게는 자유가 주어질 날만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도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믿음 그대로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이룹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전히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직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고 하시면서
비록 세상 속에서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승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흐려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가요 역사가인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지 않을 정도로 미개하고 목매한 민족은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뜻의 말입니다. 신약 성경인 로마서에도 보면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이런 지식이 점점 흐려져 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이 교리를 없이 하려고, 여기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본능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없애려고 신경 하나하나를 긴장하게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리는 여전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가진 것과 같은 그런 믿음, 확신,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도움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변함없는 확신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중에 승리를 그의 눈으로 확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도 가사를 기억하시고